임마누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선생님이랑 함께 같이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도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잊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찬양 해볼게요. 우리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는 임마누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9월의 축복상 또 수상자와 또 9월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먼저 축복한 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상 수상자입니다. 김미숙, 이준호, 정다운 네, 세 분 또 9월의 축복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우리 축복상 수여를 하겠습니다. 축복상 아름다운 찬양상 제2021-25호 이름 김미숙. 위 사람은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임마누엘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에 이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찬양상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꿈꾸는 교회 교회학교장 박종철 목사. 네, 축하드립니다. 축복상 하나님 사모함상 제2021-26호 이름 이준호. 위 사람은
임마누엘 부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찬양, 기도, 말씀을 사모함이 매우 크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에 이를 축복하며 하나님 사모함 상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꿈꾸는 교회 교회학교장 박종철 목사. 축복상 포근한 마음상 제2021-27호 이름 정다운. 위 사람은 임마누엘 부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장애인 지체와 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항상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기에 이를 축복하며 포근한 마음상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꿈꾸는 교회 교회학교장 박종철 목사. 네, 우리 축복상을 수상하신 세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생일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성현 지체 또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김경미 선생님, 우리 배현옥 선생님, 그리고 저 육순일. 자, 이렇게 9월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복상 수여자와 또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할 때 찬양, 축복송,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제 9월을 통해서 장차 있을 10월, 11월 곡식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기도의 열매도 풍성히 맺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계절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달란트를 주셔서
또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김미숙, 이준호, 정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 박성현, 또 우리 김경미, 배현옥,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삶에 생명수 강물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흘리고 사랑을 흘리고 또 아름다운 소망을 흘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임마누엘부 여러분, 샬롬. 자, 지난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한 주간을 또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과 같은 그러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또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뿌렸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금 그들을 다독이는 것과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미처 다니지 못했던 그 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할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했던 것을 주의 영이 나타나셔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것을 권면하는 환상을 또 보게도 하십니다. 자, 결국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했으니 바울 사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꾼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때로 몰려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또 바울 사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밤에 남몰래 소위 야반 도주를 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덴 지역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은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쫓겨나고 피신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준비한 것, 내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핍박이 있고 또 쫓겨 다녀야만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 길로 갔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쫓겨다니기 바쁘니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거예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냐고.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오게 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만 열심을 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2차 전도 여행은 핍박당하며 쫓기는 그러한 힘든 고난의 경로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쫓겨다니고 피신했던 이 고난의 경로는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로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쫓겨다니고 고생했던 이 고난의 여정을 돌아서서 보니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였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가오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귀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주간에도 이번 한 달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 한 달을, 이 한 주간을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며 의의 열매를 맺는 선한 계획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저희들의 이 두 손을 주님 잡아 주시고 이 손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